지난주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날짜로 헬스조선이라는 곳에서 이제 뉴스를 냈어요.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10가지 공포증 이렇게 나와서 리스트를 그렇게 냈습니다. 10위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치과 공포증이 있대요. 치과 가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 공포증, 개한테 많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물림을 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8위가 비행기 공포증이랍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걸 너무너무 사람들이 겁내고 싫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7위가 악천후 공포증이랍니다. 천둥과 번개가 이제 나면 그것을 유난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또 어둠 공포증이 있대요. 암흑에, 흑암에 이제 혼자 있으면 홀로 있으면 당연히 무섭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고소공포증입니다. 높은 곳을 싫어하는 거고요. 또 광장공포증이 있답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 백화점, 공공장소, 엘리베이터 뭐 이런 데 가면 겁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회공포증, 앞에 서가지고요 뭘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괜히 떨리고 땀이 나고 그리고 떨리는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2위가 거미공포증인데 제가 볼 때 이 데이터는 미국 걸 그냥 갖다가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거미들밖에 없으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큰 거미들이 많잖아요. 이게 외국 데이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게 1위가요 공포증이 뱀 공포증이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뱀을 보면 가서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다 도망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인생에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으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 현기증이 나고 편두통이 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에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면 언론과 뉴스가 두려움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겁주기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공포증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초콜릿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초콜릿의 진실, 그러면서 초콜릿이 얼마나 지능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데이터를 내는 분들도 있고, 생수의 진실, 생수가 사실은 깨끗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생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심지어 요새는 최근에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페트병이 거기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프랭크 퓨레라는 분이 영국에서 위험한 상태라고 쓰여진 단어가 얼마나 우리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지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내봤더니 1994년에 2037회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2000년이 되니까 1만 8천 회가 뉴스가 아니고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037회에서 6년 만에 1만 8천 회가 이제 그 단어가 늘어났으니까 그 단어만으로 본다면 9배가 영국이 위험한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이 세대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균 연령이 2배나 늘어났어요. 사람의 평균 연령이. 그리고 질병 치료율이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감염되고 그리고 불의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패스트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는 3분의 1이 인구가 완전히 3분의 2가 즉 인구 가운데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만큼 유럽에 한때 유행했던 그 유행병으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망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우리 한국만큼은 최소한 컨트롤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부모들이 최초로 다음 세대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밥 가필드라는 분이 인쇄 매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미국인의 5,900만 명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고 미국인의 5,300만 명이 편두통, 머리가 아픈 거죠. 편두통을 앓고 있고 미국의 2,500만 명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1,600만 명이 비만과 씨름하고 있고 300만 명이 암 투병 중이고 200만 명이 중증 뇌질환에 시달린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걸 이제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합산해서 이제 따져 보니까 총 5억 4,300만 명 미국인이 자기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2억 6,600만 명이 자신은 이미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미국의 인구가 3,300만 명이거든요. 3,300만 명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질병에 노출되고 그 인구와 맞먹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를 했던 밥 가필드라는 분은 지금 이 시대가 통계를 부풀리고 있다. 통계를 부풀려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을 갈팡질팡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실제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실제하는 것이죠. 그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실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이 아주 두려운 단어로 시작합니다. 저물매. 우리 사람들이요, 저물매 이 말 현대인들은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물어도 이렇게 불빛이 많은 사회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물매, 빛이 사라지는 그 밤이 오게 되면 흑암이, 칠흑 같은 흑암이 세상을 덮습니다. 달빛이나 별빛이 없으면 그 밤은 정말 손바닥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배를 탄다는 것은 바다를 간다는 것이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그 밤에 이제 저물 때쯤에 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맞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세로로 21km, 가로로 제일 긴 데가 12km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원래 해 수면보다, 바다 수면보다 212m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수면이 해저 212m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수심이 약 70m, 그렇게까지 이제 내려가는 호수입니다. 너무 크니까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 어두워졌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고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낮에 그 햇빛으로 땅이 뜨겁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오면 그 대지가 차갑게 식어가잖아요. 그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대지가 식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해저 200m에 있는 해수면은요 서서히 이 기온이 낮아져요. 아직까지 따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언덕 위로부터 이제 쏟아져 내리는 그 바람, 이 차가운 바람이 호수 위의 뜨거운 바람과 딱 만나면 이게 경랑이 되는 겁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거세고 높은 풍랑이 일어나 악몽의 호수로 변화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바람이 물을 핥히어서 흰 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자주 이 해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녁 때쯤에. 그래서 모터보트 출항을 금지하는 경보가 수시로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발령된다고 그렇게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밤에 배를 타고 나아가서 10여리쯤 갔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6km 정도 그렇게 바다로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던 곳에
곳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km 정도 걸리는 데니까 그 반을 이미 넘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이 풍랑이 너무나 거세서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해 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곤경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당연히 두려운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공포가 언제 오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예상하지 못했던 물체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지금 물 바다 위를 어떻게 사람의 형체가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좁은 배에서 그 맞은편으로 그 등 뒤를 대고 이 배의 끝까지 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어붙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풀려나더니 여기 21절에 보니까 기뻐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놀래는 게 먼저였을 거예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나 놀래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그렇게 쉽게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줄거리 가운데서 몇 개의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첫 번째는요, 이 영적인 진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인생의 자신감은 쉽게 인생의 폭풍에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어네스티 헨리라는 분이 그렇게 시 가운데 썼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내 인생의 선장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 운명의 주인이 나고 내 영혼의 선장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대, 19세기의 시인이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의 항로를 나아가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최소한 4명은 확실히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도마와 빌립도 어부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최소 4명, 3분의 1에서 6명, 최대 반까지가 어부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밤바다를 잘 알아요. 바로 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경험했던 어부니까 밤에 배를 띄워서 가는 일, 그것을 쉽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배를 띄운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죠.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어,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목적지에 이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에게 바다는 자신들의 놀이터였고 배는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도구예요. 자신들은 이 놀이터의 선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어두움은 생각을 넘어섭니다. 바람은 경험보다 더 거셌습니다. 파도는 예상보다 더 높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그들의 자신감은 이제 이 풍랑의 산산이 부서지고, 과거 경험의 자신감은 이제 미래를 향한 두려움으로 뒤바꿔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가 확 일어나면 사로잡히는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1943년 3월 3일 날 이 2차 대전 중이었던 그때에 영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8시 17분, 이제 밤이 이제 깊은 시간이죠. 영국 런던 하늘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일하다가 장을 보다가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승객들이 서둘러서 버스에서 내립니다. 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들도 급브레이크를 잡고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멀리서 기관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가까운 대공포 부대에서 로켓탄을 실제로 쏘아 올렸습니다. 뒤이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어봤는데, 하늘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드디어 베스날 그린이라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몰려가다가 그 가운데서 한 임산부가 발을 헛디딥니다. 이 베스날 그린 당시의 지하철역의 계단은 19개, 많지 않았어요. 지금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것보다 더 작은 숫자의 그런 계단인데, 이 19개의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 임산부가 발을 헛디디면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뒤이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뒤에서 들어오면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단 15분 동안 일어난 일인데 밤새 사람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진행할 만큼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173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잃어버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탄은 투하되지 않았고요. 기관총도 난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이 다만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그 존귀하신 분을 떠나면서 결핍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동공이, 구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으로 발현되고, 누군가가 그 두려운 것, 내가 아파하는 것, 그것을 손가락으로 찌르면 비명을 지르며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도덕하다고, 부패하다고, 결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특한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평범하게 되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이 쇼크를 받은 것처럼 화를 내면서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원과 인내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박탈당하고 고통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고 통제받고 침해받고 지시받고 명령받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 갈등의 상황, 분리의 상황,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을 알아채고 누군가가 그걸 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트리거가 돼서 두려움이 증폭되고 공격성이 일어나는,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와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작은 배를 향해 다가와서 파도로 쳐서 침몰시키듯이 두려움의 경랑이 우리의 존재와 자아를 쳐서 침몰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추구해왔던 그 길에서 이탈해서 실패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평안을 주시는 귀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모든 경랑과 파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몰고 오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진입해 오시는데
그 문제 풀 것에만 급급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 뒤에서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시는 주님 발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연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다만 뜻하지 않은 모습,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한 것처럼 그렇게 혼비백산하지 말고 주목하여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존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주님, 자신들이 찾지 않고 잊었던 그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그리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내니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는요, 이 요한복음의 17개의 주님의 자기선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에이미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다 에고에이미가 들어가 있어요. 에고에이미. 여러분, 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는 단 한 존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누구만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신적인 자기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딱 맞닥뜨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짐이다 그러면 그 말은 나는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짐이 명하노라 그러면 왕이 명한다. 자기 자신을 짐이라고 명하면서 1인칭 대명사로 명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단어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우의정이든 자의정이든 그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역심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고에이미가 그런 단어예요. 아무나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영석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에고에이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그 단어를요 대문자 I am이라고 쓰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누가?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실 때 그때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하는 게 에고에임이에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헬라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 맞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 7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큰 대도서관에서 이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하는 70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작업을 해요. 그게 소위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에요. 그걸 세프아진트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통곡의 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번역본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밀이 다 번역돼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번역할 때 그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나 여호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막으십니까? 흑암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군대가 그 장벽을 뚫고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일으키셔서 장벽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이 가득한 그 바다 가운데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나아가셔서 나다, 에고웨임이 내가 여호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계십니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전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깃들여져 있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시편을 보았더라면, 시편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 있을 때에 응답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시편이 뭐냐면요, 시편 107편 말씀이에요. 저기 자막이 띄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 배가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시편 107편 30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30절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곧 그들이 가려던 땅 어디요? 어디?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자들의 경험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편 107편과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시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여호와와 하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망한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 그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난의 파도를 만나면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니까 목적지에 곧 이르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날아갈 것 같아. 우울증에 걸리기만 했더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 염세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시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을 잃어버린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어버렸네요. 의사가 그러는데 안달복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래 산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은 없어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은 시를 지을 수도 없고 노래를 만들지도 못하고 교향곡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춤을 추게 만들지 못합니다. 평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질병을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가정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은 한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일도 못합니다. 두려움은 파탄 직전에 몰린 부부관계나 직장생활을 벗어나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는데 두려움은 용기와 함께 내야 하는데 두려움은 용기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골방으로 몰아내어 놓고 그리고 철커덕 문을 잠그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절망의 감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육중한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이 물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고의 힘이 내니 나이니까, 나 여호와니까, 여호와와 같은 동일한 존재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떨쳐내라. 여러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신약성경 그 복음서에서 125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125번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8번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21번이 이런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횟수로 따지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더 많이 깊이 더 많이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용기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파도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 그 음성을, 그 창조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안정과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는 기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용기는 탄식하게 하지 않고 안식하게 합니다. 용기는 기죽이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전쟁터의 군인에게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모든 위험 요소,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오셔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